오늘은 긍정의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 이야기에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12 정탐꾼의 이야기입니다. 출애굽을 한 이들이 지금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각 지파의 지휘관급 되는 사람 한 사람씩을 뽑아 40일 동안 정탐을 보내라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여기서 특별히 보낸 자들이 지휘관급이라는 것은 그만큼 충분히 잘 훈련되고 노련한 자들을 선별하여서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40이라는 그 숫자는 우리가 알다시피 고난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40일이라는 숫자가 말하듯이 잘 훈련된 그들에게조차 정탐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땅에 있는 사람들과 어쩌면 외형적인 모습이 달라서 눈에 잘 띌 수도 있고 정탐 중에 그들에게 잡히기라도 한다면 목숨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아주 초극도의 긴장 상태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사자 신분으로 그곳에 보내진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들이 보고 듣는 것 가운데에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와 믿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들의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는 것입니다. 40일이라는 그 긴 시간 동안에 이들이 어떻게 정탐하며 보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판이하게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정탐을 마치고 돌아온 이들은 예리한 눈과 민첩성을 통해서 모두가 무사히 정탐을 마치고 귀가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임무를 성실하고 정직하게 수행한 자들이었습니다. 우리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3장 27절입니다. 13장 27절입니다. (13장 27절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아멘. 돌아온 이들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땅은 진정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그것을 증명하듯이 저희가 그곳에서 가져온 과일입니다 라고 모세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모세와 그 옆에 있던 자들도 아마도 이렇게 말했을 것 같습니다. 역시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약속대로 풍성한 과일이 자라는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셨구나라고 아마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음 절에 보시면 역시나 이런 땅에 누군가가 있었습니다. 정탐꾼들의 눈으로 본 것은 실로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외형과 자신들의 외형과 전혀 다른 거인과도 같고 포악한 강하고 포악한 사람들이 그곳에서 거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백성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무슨 재주로 우리가 살아가며 그곳으로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겠느냐라고 말들을 했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후대에 이 어마어마한 거인들의 후손들을 작은 돌 몇 개로 쓰러뜨린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다윗입니다. 이 다윗은 갈렙의 자손입니다. 여기서 이 다윗의 조상인 갈렙이 그들에게 나서서 한마디를 던집니다. 13장 30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장 30절입니다.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아멘.
예, 여러분 점심 드시고 졸리시죠? 예, 그래서 말씀을 좀 많이 찾아보겠습니다. 예,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모세에게 청하여 사람들을 조용히 시키고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어서 그 땅을 차지하러 가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다른 정탐꾼이 일어나서 이렇게 외칩니다. 32절과 33절의 말씀입니다. 풀어서 얘기하면 이 말입니다. 내 눈으로 똑똑히 봤다. 분명 우리보다 훨씬 크고 강한 자들이었다.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그렇고 그들 보기에도 우리가 메뚜기와 같이 보이지 않느냐. 성경은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정탐꾼들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악평했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준 땅을 그들이 정탐하고 돌아와서 악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탐꾼들은 자신의 눈으로 본 그 실제적인 것들이 순식간에 백성들을 독려하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이 그 자리에 있었지만 이미 동요되어 버린 그 백성들을 도저히 막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갈렙이 외치는 그 한마디로 인해서 분위기는 아주 험악한 분위기로 치닫습니다. 격해지는 분위기로 다가왔습니다. 14장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뭐라고 얘기합니까? 차라리 여기서 죽든지 다시 자신들을 애굽으로 돌려 보내든지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든지 하자고 외치며 분위기는 뭡니까? 거의 촛불 집회 수준으로 치닫습니다. 아니 거의 폭동 수준에 치닫게 된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갈렙과 청년 여호수아는 여기에다가 어떻게 합니까? 휘발유를 들이붓습니다. 예. 대중들 앞에 나와서 옷을 찢고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가 본 그 땅은 아주 아름다운 땅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동요되지 마십시오. 심지어 모세와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도 백성들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본 회중은 과연 어떤 반응일까요? 여러분 어떤 반응일까요? 회개하고 눈물로써 통곡하고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죠. 예. 그들의 각자의 손에 들린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돌이었습니다. 그들은 돌을 하나씩 들고 지금이라도 뭡니까? 누구 하나가 던지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여기저기서 돌이 날라와서 죽을 수도 있는 그 일촉즉발의 상황에 치닫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14장 10절에 보시면 돌로 치려 하는데 이것은 던지기 직전까지 갔다라는 것입니다. 던지기 직전까지. 이쯤 되면 뭡니까? 사실 영화 같은 데 보면 히어로가 등장하잖아요. 영웅이 등장하잖아요. 예, 그렇잖아요. 영화에서 보면 결정적일 때 영웅이 나타나서 위기에 빠진 사람들을 구해줍니다. 하나님을 뭐 영웅 정도로 제한할 수는 없지만 그 순간 영화의 한 장면처럼 하나님께서 친히 등장하십니다. 돌을 들었던 백성들이 그 순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존전 앞에서 엎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그 순간 모세가 회막으로 달려가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첫 마디가 무엇이었냐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전에 그 금송아지 사건 아시죠? 금송아지 사건 때 하신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민수기 14장 12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민수기 14장 12절입니다. 민수기 14장 12절입니다. 시작. 아멘. 예, 출애굽기 그 32장 10절에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금송아지 사건 때 이렇게 흡사한 얘기를 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예, 방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죄악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진멸한 후에 모세 너를 큰 나라로 세우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제가 모세라면 이것입니다. 건우 너 빼고 패역한 내 민족들을 다 쓸어버리고
다 없애버리고 그리고 너를 통해 큰 나라를 세우겠다. 인간적으로 볼 때 참 그렇잖아요. 이게 무슨 큰 나라입니까? 저 빼고 다 죽으면 무슨 큰 나라가 되겠습니까? 아마 저 같으면 그렇게 생각이 들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사실 처음은 아니지만 모세가 또다시 그때처럼 백성들을 용서해달라고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이가 없는 일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껏 조금만 불평불만이 생겨도 애굽으로 돌아가자, 아니면 죽어버리겠다라고 하나님께 협박하고 지금까지 불평하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도 역시 모세가 하나님 바지가랑이 붙잡고 늘어집니다. 사실 이런 모습을 보면 모세 역시 과거에는 참 연약한 사람이었지만 리더로 세움을 받고 백성들을 대표하면서 백성들을 이끄는 그렇게 참 잘 성장한 듯한 그런 리더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보면 모세는 역으로 하나님을 협박합니다. 14장 15절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14장 15절과 16절. 14장 15절 16절입니다. 시작.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었다 하리이다. 아멘. 그런데 이 말도 모세가 금송아지 사건 때 그때 한 말과 유사한 말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지 마옵소서. 아멘. 앞에 읽었던 민수기의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에 모세 말대로 다른 민족들이나 사람들의 눈이 무서워서 그들을 용서하겠습니까? 아니겠죠. 그래도 모세는 이렇게 간청을 간절히 계속적으로 하다가도 다시 뭡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7절에 보시면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십시오라고 결국 주님의 뜻에 맡기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처벌받을 만한 자들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으시고 처벌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20세 이하의 자녀들만 남기고 출애굽 1세대들은 다 멸족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긍정의 힘으로 바른 소리를 한 여호수아와 갈렙을 뺀 다른 정탐꾼들은 모두 멸족시키십니다. 여기까지 오늘 우리 본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정탐꾼들의 유형을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세상을 정확하게 바라보았지만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자신의 기준으로 바라보는 자들과,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특별히 사람들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진리를 선포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갈렙을 바라볼 때 더욱 그렇습니다. 갈렙이 사람들을 의식하고 두려워하였다면 자신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본 땅의 그 모습을 사실대로 말하거나 표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한 일촉즉발의 그 상황에서도 갈렙을 도와 백성들에게 나섰던 그 청년 여호수아, 그 청년 여호수아의 모습 또한 정의와 하나님의 그 뜻을 위해서라면 함께 나서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어느 누군가가 공동체에 해를 끼치는 행동을 한다거나 부정적인 말을 한다면 그것에 같이 동조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바른 소리를 외치며 이것을 바로 잡아가는 모습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더욱 포악해지든지 어떤 일을 꾸미든지 간에 그것을 막으시고 진리 가운데 행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에게 주신 마음으로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맡은 소명을 다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긍정의 힘은 결코 우리 안에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성으로 세상을 비판하고 바르게 바라보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멀리하는 순간 하나님의 그 기준에서부터 벗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내 스스로 세워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기준이 내 안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쉽게 말하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참 은혜 떨어졌다.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은혜가 떨어지면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말이 나오고 나도 모르게 공동체 안에 누를 끼치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저 은혜 안에서 행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또한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라 말씀하신 그 인생길에서 우리는 수많은 장애물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이러한 장애물을 바라보는 눈을 가진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지 못하고 환경에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이 잘못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까지도 동조하게 만들고 있다면 분명 내 안에 깊이 있는 곳에 죄가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정탐의 역할도 또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발부동 치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역할이 시작되며 결국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그분의 약속 안에서 공존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잘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잘되고 교회에서 높은 직분만 바라보며 충성하는 것이 상급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하루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깨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가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외칠 수 있었던 그 이유 또한 그들이 척박한 그 광야의 길에서 하나님을 끊임없이 바라보고 신뢰하며 그 길을 걸어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두 사람 모두 어쩌면 다른 사람들처럼 판단하고 정죄하고 싶은 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아닌 다른 방향을 잠시 바라보고 싶었을 때가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실제로 보이는 그 정확함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현명함을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람의 전적인 힘으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의지를 드리는 것, 곧 하나님을 향해서 의지를 드리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와 은혜로 충만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모든 것을 결정할 때 어디로 나갔습니까? 회막으로 나갔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그 회막이라는 것이 친교의 장소이고 기쁨의 장소였던 것입니다. 성경에서 거룩한 막이라고 알고 있는 성막을 세 가지 이름으로 부르는데 성막과 모세의 장막과 회막이라는 단어를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막이라는 단어가 한 60몇 번밖에 안 쓰이고 회막이라는 단어는 200몇십 번 가장 많이 쓰입니다. 그만큼 회막, 뭡니까? 우리가 모든 일을 결정하고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것이 바로 이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고
하나님께 듣는 장소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장소인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이런 리더를 바라보며 자라왔던 그 두 정탐꾼의 미래는 이처럼 놀라운 결과를 낳게 된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를 대신하여 이스라엘을 이끄는 뭡니까? 최고의 지도자로 세움을 받았고, 갈렙은 85세의 그 노장에도 전장에 나가서 승리를 이끄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또한 갈렙의 사위가 누굽니까? 운니엘이죠. 예, 사사 운니엘을, 그러니까 사위도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움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두 사람에게 더욱 축복하셔서 여호수아의 자손인 에브라임 지파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세우시고, 갈렙의 자손 유다 지파를 통해서 남유다를 세우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두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두 국가를 세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긍정의 태도가 주는 힘은 이처럼 인간의 힘으로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큰 축복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안에 주시는 그 긍정의 힘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내년 한 해에도 잘 계획하시고, 오직 주의 은혜로서 서로 사랑하고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이 늘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는, 늘 웃으시는 성광교회가 되며 성도님들이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